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지판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믿음 없는 모습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했고 도전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부정적인 영향 분명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할, 이런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중요하지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 다 모이게 하고 무엇을 짓습니까?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은 성막이기도 하죠. 성막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그거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믿음으로 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어둠의 영들의 모든 공격들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회막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족속 땅입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들의 땅에 그 실로에 회막 예배 장소를 짓고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나오게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깨닫고자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백성들끼리 많은 땅을 차지하느라 서로 싸우고 갈등하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거면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그 우상으로 오염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만들고 우상을 다 내쫓아내고 하나님 다스리는 땅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막을 세운 것은 거룩한 목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때는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지명의 뜻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의 뜻은 휴식처,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실로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실로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재촉하면서 실로에서 다시 분배할 것을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머지 땅 분배가 안식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은 첫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이 베냐민 지파에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무심코 지나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야곱의 아들들 유다와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참 미워했죠. 요셉에게 자기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자, 심지어 자기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가뭄을 피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 곡식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베냐민이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씌우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에게서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죠. 이 이복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그때 형제들이 자기를 나몰라라고 팔고 자기들은 다른 데로 갔던 것처럼 지금 이 베냐민에도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저 베냐민은 풀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그걸 보고서 요셉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형제들이 화해를 합니다.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게 되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유다와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이 땅 분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를까요? 왜 모릅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인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참 깨어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조상들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캐치했을 겁니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것을.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은 땅 분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되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영적인 전환점을 가진 후에 다시 땅 분배할 수 있도록 재촉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느냐의 차원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성실한 삶을 사느냐의 차원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마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결단의 그 무엇,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무엇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그 현재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게 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믿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순종과 헌신,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안에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인도하소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도 주시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며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순종하고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